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에는 형통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묵상할 때 형통한다. 또 시편 1편 역시 묵상할 때 형통한다. 묵상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형통한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자, 오늘도 중요한 것 찾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뭔가? 더 중요한 건 없나? 자, 이거 오늘 한번 꼭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또 독서하면서 오늘 읽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지? 내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자, 그러면 그 속에 답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게 왜 중요한가? 나는 중요한데 하나님께도 과연 중요한가? 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좋은 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 찾기. 모든 부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니까요. 아이템이니까요. 자, GTS 묵상 두 가지의 목적. 다 이제 잘 아시죠? 첫째, 매일매일 역동성. 둘째,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이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려면은 7가지 주제가 꼭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키워주는. 자, 요거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572의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 결국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은 매일 주제예요. 매일의 삶을 이끌어줘. 이걸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면 점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로 아이들의 독서 지도화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도 해보세요. 정말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도 572 노래도 불러보시고 572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 분석.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 분석.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고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 영혼 속에 빛이 비쳤던.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이 그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고 참 감동을 주는 그림이에요. 저는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내 눈을 열어준 말씀. 내 눈을 열어준 말씀. 의미는 성령의 감동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했고 말씀은 내 눈을 열어 가야 할 길을 보게 했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고 말씀은 내 눈을 열어 가야 할 길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말씀 따라서 달려온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의 내용, 보이는 부분, 어두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성경, 그리고 빛.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 내게 주어진 말씀들, 그리고 그 결과,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워서 불타올랐었는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말 소중한 능력의 책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성경 속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가고, 그래야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비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냥 책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아무리 책 속에 많이 들어있어 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한다. 자, 눈 감아 보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성경, 펼쳐진 성경, 거기에 빛이 쫙 내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 저에게 주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역시 방황하는 그림. 저는 참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도. 세상에 어떤 그런 타락했던 방황이라기보다는 저는 믿음에 대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느 날 믿음이 안 믿어져가지고 정말 주님은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가 방황. 그 다음에 또 제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날 때 이 신앙의 회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또 방황.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막 그럴 때 또 방황.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참 빛이 비춰주고, 그리고 그분이 날 만나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네. 엘리야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이렇게 저희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이렇게 현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밝아지고 그러면은 현장으로 갑니다. 뭔가를 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림 보시면서 수학 공식 하나 또 찾아보시고요. 자,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2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예, 한 구절 더 있네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구조는 1, 2입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했던 것.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참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은혜. 모든 게 다 감사. 알고 보면 고난도 은혜고 그걸 통해서 더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일단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들어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하란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세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나누는. 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왜?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면은 굶어 죽진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죠. 보장.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행동은 없는 거고 말씀이 임했어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말씀은 죽은 씨앗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중요한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업무, 일생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업무에서 중요한 거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은 나 자신의 실현이에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움직이고 또 나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고 열매를 거둬서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일을 하려면 전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 일을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에요. 자, 제1생에서 중요한 것, 영성, 사명. 영성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 영성을 키우는 것은 평생의 꿈이고 비전이죠.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1절에서 질문 만들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떠나야 할 땅과 가야 할 땅. 떠나야 할 땅이 있고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갈대아우르 하라는 떠나야 할 땅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곳은 심판받을 동네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시는 땅,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땅, 사명의 땅, 이리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돼.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 질문인데요. 저는 항상 세 가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대화법, 그리고 좀 더 손해보는 인생. 이것을 가지면은 정말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뭘 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될까? 쭉 물으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임합니다.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죠.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지켜 보호해 주시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